오늘도 2부 예배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지어다. 아멘. 봉독한 말씀 지난주 이어서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 후 예수님께서 하신 일. 부활 후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 첫째는 제자들을 찾아갔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찾아갔다는 것은 영원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제자들입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는 일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줬다는 것은 부활의 확실성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걸, 사실적인 팩트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평강이 진실한 평강이고 우리에게 온전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누구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말은 면제하다 또 제거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거고 면제가 될 거고 제거가 된다. 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마치 우리가 우리 이름으로 누구 죄를 용서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두면 용서가 안 되고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에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진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통한 구원을 의미한다. 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뭐 때문에 죽으셨느냐?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멸망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쳐주신 거예요. 대신 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속죄가 완성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속죄가 완성된 것은 부활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면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죽은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박차고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속죄 선언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지금 성인으로 살고 대단한 사람들이 살아. 그 사람들이 말로는 할 수 있죠. 누구든지 여러분 중에도 말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당신 죄 용서한다.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 나를 믿어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속죄의 말을 자기는 했을지라도 완성은 못 시켜요. 부활을 해야 되거든요. 다 똑같이 무덤에 들어가는 죄인들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용서 못합니다. 만약 예수님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속죄의 그 선언이 완성되지 못해요. 그리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봉사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열심히 가서 전도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에요. 왜 모든 것이 옳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모든 것이 완벽했느냐? 예수님 부활 사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속죄 선언이 완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속죄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고, 그리고 불신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면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사람이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 놀라운 통로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전도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은 죄가 그대로 있어버려. 그러면 멸망받아 지옥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가 죄 용서 받도록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자기가 가갖고 나 베드로 이름으로 너 죄를 용서해 준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수제자 베드로지만은 베드로는 빠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내가 마치 죄 용서하고 막 그런 대단한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죄 용서함을 선포할 수 있는, 선언할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38절을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베드로가 베드로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까? 베드로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래요?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 너희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놀라운 그 사죄의 통로, 사죄의 용서의 통로, 구원의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간다 하는 말씀이 바로 누구의 죄든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라고 하는 근본적인 뜻이에요. 어려운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부활 후 주님이 하신 일이 무언가? 바로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오늘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라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나도 왜 온 줄 아냐? 너희들 영혼 구원하려고, 너희들 죄 용서해줘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하려고, 너희들 영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하나님 보내서 왔다.
이제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너희들 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잖아. 나도 너희들을 보내노라.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보내노라라는 말의 원문이 템포라는 단어인데 파송하다 그런 뜻이 있고, 더 원문을 강하게 설명해 주는 것은 심부름을 주어 보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완벽하게 말씀이 소화가 돼요. 따라합시다. 심부름을 주어 보내다. 그러니까 심부름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보내다 그 말은 그냥 아무개야 가거라, 아무개야 너 어디로 가거라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보낸 것이 아니고 목적 있이 보냈어요. 목적이 있어서 보냈는데 그 목적이 심부름이에요. 심부름을 주어서 보냈대요. 그 심부름을 주어서 보냈는데 그 심부름이 뭐냐? 영혼 구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심부름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말은 교회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사명. 아까 누구 죄든 사하면 사해질 것은 뭐라고요? 교회를 통한 구원의 역사, 교회를 통한 사죄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뭐예요? 교회의 사명, 보내노라. 바로 전도의 사명을 교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하나님이 주신 심부름을 잘 해야 돼. 그 일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주신 심부름을 잘해야 돼. 목사도 하나님 주신 심부름을 잘해. 그래서 여러분이 뭐 기도 중에 가끔 그런 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이 누군 줄 아세요? 누구예요? 우리 목사님. 제가 그러면 좀 부끄럽고 성경적으로 대답하십시오. 성경적으로. 정답을 하여튼 좋습니다. 성경적으로 지금 내가 풀어주고 있잖아요. 답을 알려주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전도하는 교회예요. 심부름 잘하는 교회. 심부름을 준 교회. 심부름을 받아서 그 심부름을 여러분이 자녀들 심부름해서 콩나물 가서 숯불에 가서 사오라. 콩나물 안 사오고 라면을 2개 사왔어요. 주인이 시킨 일을 제대로 못하면 되겠어. 심부름은 딱 그 심부름 주어진 일을 잘해야 돼. 라면 사오라면 라면 사오고, 두부 사오라면 두부 사오고, 다 각자 주어진 일이, 그 심부름을 주을 때 그 주어진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 심부름 잘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 심부름이 바로 영혼 구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영혼 구원 전도 잘하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이 뭐냐? 바로 전도하라고. 영혼 구원 전하라고. 그런데 심부름을 잘 못하고 다른 일에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돼요. 교회는 영혼 구원하고 관계없는 거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했어요. 바울이 정말 애로웠습니다. 다 바울 죽이려는 사람만 있고 홀로 있을 때, 그것도 예루살렘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또 로마까지 가야 되고 앞으로 길이 엄청 고난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때 주님이 딱 나타나요. 바울아 담대해라. 곁에서 바울아 담대하라고 말하셔요. 그때 그 응원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하다가 외롭고, 복음 전하다가 참 고난도 당하고, 어려울 때 두려움도 몰려오고, 이럴 때에 주님이 응원하는 그 음성을 듣고 힘있게 복음을 전합니다. 두 번째, 담대하게 끝까지 간 사실 중에 하나는, 주님이 내 곁에서 이렇게 담대하라고 응원한 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하는 걸 안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전하는 걸 알고
끝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축제를 정해놓고 한 사람이 제가 소리가 줄어들면 잊어버려요. 한 사람이 이왕이면 손을 이렇게 올려서 한 사람이 딱 한 명, 한 사람이 딱 한 명. 우리 교회는 전체가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심부름, 그래도 1년에 내가 그래도 한 명 정도는 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에서 밥 얻어먹고 사는 밥값 하는 거다. 한 명 정도는 하자. 한 명 정도는 하자.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을 정하고 3번을 지금 실천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밥 사주고 또 선물 주고 그 다음에 또 차 마시고 이렇게 해서 333 이걸 3번 하고, 한국 사람은 정이 들어가야 돼. 정을 줘야 돼.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하자. 그래서 전도에 관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걸 교회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여요. 주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우리가 아니라 일반 불신자들도 말하고 다른 타교인들도 주성교회 전도하는 교회. 딱 그렇게 말해. 얼마나 좋아. 주성교회가 전도가 빠지고 다른 거 잘한다 그러면 되겠어요? 주성교회는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고 연결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식물 카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저렇게 불신자들이 많이 올 수 있다는 거, 교회로 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수요일 밤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장신대 총장이 문화선교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그분이 와가지고 저는 다른 데서 좀 늦게 왔는데 그 사회 보신 우리 화요일 날 하는 선교학교에 사회 보신 목사님이 식사를 같이 하고 안내하고 이제 그분은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어. 총장님은. 내가 저 뒤에 있는데 저 옆에 와가지고 목사님 총장님이 식물 카페에서 나오지를 않으려 그래요. 이런 데가 있냐고 감탄을 한다는. 자기는 이론적으로만 말만 하고 연구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문화선교를 하고 있는 데가 주성교회예요. 10분 티타임 동안에 저하고 중간에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래요. 목사님 와 그래요. 자기가 눈으로 보고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당나귀 키우는 거, 놀토학교 이야기, 우리 성탈절 문화축제 이런 거요. 지금 서울에서 부활절 축제 있잖아요. 그거 하는 거 우리는 벌써 27년 전부터 해오던 문화축제. 우리가 돈이 좀 없어 예산이 없어서 축소해서지 정말 저 마음은 이 순천시를 흔들 만한 일들이 프로그램이 너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여건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놀라운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뭐하고 연결되냐면 전도하고 연결됐어요. 전도하고. 이게 바자에도 전도하고 연결돼 안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도,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돕는 차원도 있지만은 우리가 말했잖아요. 전도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바로 나온다는 어렵지만은 교회에 와서 마당을 한번 밟고 또 카페를 한번 들어오고 그것이 횟수가 많아지다 보면 마음이 이렇게 참 어떻게 보면 녹아지는 거죠. 그럼 언젠가는 자기 가까운 데 사는데 교회에 가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니까 우리 열심히 합시다 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가 바자회를 상당히 10년 넘죠. 거의 15, 16년 되나? 바자회 한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벽에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쭉 내려오는 말씀이고, 몇 년 만에 하는 바자회,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그날 이렇게 주셨는지 저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일입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몇 명이 반대한 줄 아세요? 40명. 당을 지었어요. 얼마나 강하게 명세를 했는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뭣도 안 한다 그랬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네. 여러분, 이 악한 일을 하는데도, 나쁜 일을 하는데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아마 그 지도자의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당을 지은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이, 지도자가 그랬지 않겠어요? 아이고, 그래서 죽여도 좀 가서 밥이나 좀 먹고 오시오, 물도 마시고. 아이고, 아닙니다, 막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세상에 나쁜 일 하는데도 각오가 이렇게 대단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우리는 이 반대로 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불신자들을 교회 마당을 밟게 하고 교회 성전 안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게 하는, 여러분 돈을 30만 원 줘가지고 몇십만 원을 줘갖고 교회를 가자 해도 가서 한번 해보세요. 오는가? 불신자가 교회로 이 마당 자체를 밟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문화선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바자에도. 그래서 교회를 좀 높게 바라보고 문턱이 높아서 못 온 사람들이 이런 기회에 올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은 일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인데 반대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을 죽이겠다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보면 대단해.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는 일 하니까 정말 우리 한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할 만큼 각오는 안 돼도 선하게 쓰임 받자. 그리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 말씀을 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같은 바자에도 너무너무 모든 사람들이 분야에서 똑소리 나게 하고 진짜 대단했어요.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순천만에 갈 사람들이 다 우리 바자에 와본 것 같아. 얼마나 차가 세상에 그렇게 밀리고 와서 회전도 하지 못할 만큼 이렇게 빡빡하게, 진짜 뭐 밖에서 하는, 시에서 하는 행사처럼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그런 걸 볼 때 가슴이 얼마나, 세상에 아무리 교회에서 한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뭐 구름대 같이 올 수 있을까? 대개 교회 바자에는 텐트 몇 개 놔두고 교인들 몇 사람 아는 사람 와서 그냥 끝나고 갑니다. 야, 가슴이 벅차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뭐 팥죽이 그냥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몰라요. 팥죽이 막 단세, 모든 먹거리가 그냥 얼마나 빨리 끝나는지 몰라요. 그럴 때 막 집사님, 세상에 우리가 돈을 주고 저 사람들을 이 교회로 오겠습니까? 이렇게 바자라니까 이렇게 오고, 아유 팥죽이 없어서 못 팔아 죽겠네. 다음에 할 때는 더 많이 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야, 어찌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막 너무너무 기뻐서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다시는 못 오겠네. 너무 이렇게 바자에 다시는 못 하겠네. 다시는 못 하겠네.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애절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다시는 못하겠네. 그 사람이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3일간 바자회를 준비해 갖고 그랬으면 나 그 말은 이해하겠어. 여러분, 나쁜 일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바울 죽이기 전까지 안 먹는데요, 안 마신대요. 여러분, 바자회 3일간 금식하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아이고 팥죽 끓이면서 자기도 먹고 있더만. 햄을 뜯어갖고 자기도 햄을 뜯어 먹고 있고, 얼마나 코너에서 자기가 했고 자기도 잘 먹고 있어. 먹으면서 마시면서 했잖아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도 나쁜 일에 그렇게 결단을 하고 명세를 하는데,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런 나쁜 일이라는 거에 강도의 그 명세하는 강도에 비하면 약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참 이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좋아요. 마무리까지 잘하고, 여러분이 뭐 준비하고 가고 나면 저는 또 마무리를 제가 다 해요. 돌아가면 다 하고. 그러니까
고난주간 때도 그 칠판 설교 미리 시간을 전략하려고 적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다가 어지러워서 떨어질 때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이 힘들면 잠을 잘 때 이대로 죽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나는 40대에 가로사가 이래서 가로사인갑다. 그런 걸 제가 많이 느껴요. 그래도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뻐요. 쓰러져도 기뻐요. 저 입에서 한 번도 목회가 힘들다, 괴롭다 그런 말 한 번도 나는 안 했어요. 오히려 내가 이대로 죽으면 순교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걸어간 길이 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온몸을 다 드렸잖아요. 원망 불평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제일 불쌍한 모습이에요. 쇠가 빠지게, 우리 전라도 말로 쇠가 빠지기라고 자기 입으로 원망 불평해버리면 그건 사람은 인정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노야. 너 봉사한 거 쓸모없는 거 다 끝나버려요. 개척 초기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가셔서 지금 살았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요. 뭘 김치를 팔았는가 나 잘 자세히는 뭘 팔았어요. 추운 날 가서 막 개척 때니까 얼마나 또 뭐이 많았겠어요. 가서 했는데 이제 다른 사람은 다 기뻐서 너무 좋다고 하는데 혼자서 원망 불평해. 아이고 뭐 입만이 하면 아이고 그때 막 영하 몇 도 추운데 막 그다음에 뭐라고 막. 그래서 늘 소리는 들었는데 이제 밥 먹는데 이제 식당에서 4층 저 80평 4층 뒤쪽 밥 먹는데 제가 상당히 멀리 앉아서 밥을 먹는데도 내 귀에 불평한 소리가 나요. 당장 일어나라 했죠. 막 일어나요. 제가 막 그러잖아요. 예배 중에도 잘못하면 막 혼내잖아요. 지금 그 두 분은 한 분은 이제 여천을 이사 갔고 한 분은 지금 계시는데 참 그래도 안 가는 거 보면 대단해.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혼났는데도 꼼짝도 안 하고 다 내가 업어준다 했어. 소화를 못하고 가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그걸 소화해낸 사람은 저보다 10배나 훌륭한 분이야. 10배나. 책망하는 목사보다 그 책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진짜 10배, 100배나. 내가 업어준다니까 아직 두 사람 다 못 업어줬어요. 키가 나보다 커갖고 내가 쓰니까. 아니 그분이 그렇게 원망에 불평해서 내가 이야기했죠. 아니 집사님 하나님 앞에 기쁨을 했으면 그 하나님께 감사 하늘 상도 크고 얼마나 좋아. 근데 당신 자꾸 입으로 그렇게 원망 불평하면 대관장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식사 반문하는 데서 그런 소리 하면 대관장하고 막 뭐라 해놨죠.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와. 나중에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목사님이 항상 잘못된 걸 말하지 않아요. 다 잘못된 걸 지적한 거죠. 자, 바르게 하라고. 그분이 많이 먼 아픔도 있고 그러면서 생각이 난가 봐요. 목사님 강단에 꽃 한번 꼭 해주세요. 거절했습니다. 돌아오고 싶어도 오지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평 원망은 하나님이 싫어한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이 항상 감사. 저를 보십시오. 제가 원망 불평한 거 받는 거.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고.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 구원이 아니면 뭐 하려고 해요? 영원 구원하고 상관없는 것은 와서 오늘 말하면 내가 당장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아니 내가 영원 구원하고 주님이 심부름 시킨 것하고 전혀 관계없는 걸 내가 한다? 그러면 그거 당장 그만둬야 돼요.
누구 한 사람 와서 식물 카페에 이거 뭐하러 이런 걸 하냐고, 막 교회가 왜 이런 거, 지금 한 명도 없잖아요. 오히려 목사님들, 전문가들은 오면은, 이야, 제가 이야기를 해요. 왜 이런 걸 하냐 그래서, 목사님, 내가 전도 가갖고 불신자들 교회 좀 오고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기도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걸어가면서, 하나님, 불신자들 좀 교회에 오게 좀 하라. 교회 마당이라도 좀 바꿔 가다 보면 3번 4번 밟다 보면 언젠가, 그래도 전도하면 다른 교회에서라도 전도하면 마음이 녹아져 갖고 교회 차를 몇 번 더덕차 싼 거 먹었고, 대추차 싼 거 먹었으니까 그 좀 사랑의 빚을 져 갖고 나중에 그래도 부드러워져 갖고 예수도 믿을 거 아닙니까? 좀 그런 방법 좀 해보세요. 희귀식물 카페 그러고 했어요. 우리 집사람 적극 반대. 누가 오겠냐고. 나는 또 확실해. 영혼 구원하고 연결된 거니까 부르도자처럼 100명이 반대해도 나는 밀고 간다. 쫙 되지 않아요. 되지 않아요. 교수님도 와서, 총장님도 와서, 그 서울 사람이 감동해요. 이런 데가 어디야? 여러분, 시골 사람, 순천산 사람들이 안 놀래는 건 그건 참 기적이요. 서울의 최고의 문화를 누리는 사람이 이 순천 식물카페에서 놀래는데, 이 순천 사람이, 시골 사람이 시골 문화를, 워낙 시골에 사는 게 모르는가. 그래서 밤 늦은 시간이 돼도 행복해요. 당나귀를 돌보는 것도 행복하고, 다 식물 카페 하는 것도 행복하고, 바자회 하는 것도 행복하고, 영혼 구원하고 관계되니까 저는 머리에 맨 영혼 구원이요. 영혼 구원. 아동부도 영혼 구원, 유치부도 영혼 구원, 중고등부도 영혼 구원, 청년도 저는 어느 부서 맡겨주면은 영혼 구원으로 1월달 시작해서 영혼 구원으로 12월 말까지 끝나요. 저 목회도 영혼 구원으로 시작해서 영혼 구원으로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니까. 주님이 부탁했죠. 내 심부름 차례다오. 그것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심부름 영혼 구원 전도에 최선을 다해서 이번 6월 달에 꼭 한 명씩, 누구를 전도해 올 건가, 한 명씩 전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22절 시작.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전도 좀 하고 싶고, 기도의 자리 나가고 싶고, 예배의 자리 좀 나가고 싶고, 열정을 좀 가지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됩니다. 성령 받아야만 돼요. 지금 제자들 가운데 나타난 주님의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방 안에 다 모여가지고 문을 꼭 닫고 덜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자기도 잡혀가 죽을 줄 알고. 그럴 때 주님이 탁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 받으면 제자들은 나가서 전도 못합니다. 아니, 문 안에서 꽁꽁 문을 잠그고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나가서 전도해? 못해요. 이 친구들에게 능력을 부어 넣어야 되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니, 받으라는 말에 람바노라는 이 말이 붙잡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령 붙잡으면 권세가 주어집니다. 권세가 주어. 그래서 성령을 붙잡는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요. 제자들이 왜 변화됐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변화됐어요? 문을 꽁꽁 닫고 있던 그들이 어떻게 변화돼서 집을 뛰쳐나가서 거리거리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습니까? 그들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과학 발달에 엄청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딱 보면 오메오메 세상이 이렇게도 변화가 빠른가, 깜짝 놀랄 일들이 너무 많아요. 최근에
유니스트 그 재료 신소재 공학부와 또 서울대학교 재료공학부 그 교수팀들이 신개발을 하나 했는데 그 물질은 뭐냐면 온도와 빛에 의해서도 물질이 변화돼요. 또 외부에서 외부 자극만 줘도 그 물질은 형태가 바뀌고 밀도가 바뀌어요. 엄청난 그 물질을 개발했는데 그 물질이 소프트 로봇에 들어가요. 그리고 의학용, 공학용으로 쓰여집니다.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과학 발달이 마지막 말세가 되면은 최고조로 온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끝선에 와 있어요. 이렇게 과학 발달이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되고 있는 시대지만은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은 과학 발달이 된다고 해서 사람이 바뀐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정리해야 돼요. 전도하라고 누가 했어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잘하셨네. 성령 받으세요. 목사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본문에 전도하라고 말하시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주일도 얼마 또 남지 않았습니다. 부활절 지나고 정말 매일 저녁, 내일 저녁부터 매일 저녁 성령 충만 기도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 기도회. 내가 한번 성령 충만 한번 경험해야겠다. 성령 충만 받아야겠다. 그런 성도들은 저녁 9시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도록 9시를 구시라 그러죠. 구하라 9시, 구하라 9시, 구하라 9시 성령 충만 기도에 우리 1초원이 월요일 날 나오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2초원, 목요일 날은 3초원, 금요일 날은 4초원, 토요일 날은 개인 기도. 이렇게 해서 일주일 내내 이제 전도를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하듯이 기도도 일주일에 저녁 기도를 한 번 한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신 분들이 또 저녁 기도에도 나와서 밤낮으로 우리가